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긴 관계로 78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78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의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의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수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 전반 다양한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어떻게든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가정의 살림에 보태는 모습이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어릴 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하시고 일이 끝나고 집에 오시면 12시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직장인들은 야근을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일찍 퇴근해서 자기 자신만의 여가를 즐기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근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다른 누군가가 평소보다 야근에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야근자를 뽑아 올려야 하는 직원은 사정사정해 가며 일주일에 3번은 꼭 야근을 하자고 약속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수입은 조금 적더라도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시대로 변한 것을 깊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모습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되어 신앙생활조차 개인 소비자적 입장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모습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골라가며 듣는 모습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온라인 예배가 시작하고 축도로 마치기도 전에 설교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절반 이상의 온라인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꺼버리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 안에서도 이상한 개인주의적 풍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현장 예배로 복귀하지 못하고 개인 소비자적 입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공동체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중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물을 강조하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제단에 바치는 예물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인 84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은 바쳐진 예물의 총계를 기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12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성막 봉헌식에서 드릴 봉헌물의 목록을 기술합니다. 성막 봉헌식에 드릴 봉헌물입니다. 아마도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반복이 두드러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파의 이름과 그 대표 지도자의 이름이 바뀌는 것만 제외하면 모든 목록과 서술이 12번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부분만큼은 거의 읽지 않고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들이 되도록 반복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거의 비슷해 보이는 목록이 12번이나 반복되는 것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본문처럼 지나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인 84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은 이들이 드린 봉헌물을 요약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이 그 요약만으로도 충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물론 고대의 근동의 문학 기술 방식에 있어서 반복은 대단히 중요한 기법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반복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각 지파에 속하지 않은 현대 독자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이름들이 주는 의미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각 지파는 자신들이 드린 제물의 목록과 자신들이 속한 지파의 이름과 지도자의 이름을 가장 먼저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주보의 헌금자 명단이나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게다가 12지파를 빠짐없이 언급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파가 그 세력과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재물을 가져와서 공동의 기여와 책임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소의 필요를 위해 정기적으로 헌물해야 한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본연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독점되어서도 안 되고 그로 말미암아 특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누려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첫 번째 공동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봉헌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헌물은 감사의 제물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지 않음에도 수입에서 11조를 떼어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 기도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드려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도 함께 아버지께 드린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지파도 예외 없이 헌물을 바쳤듯이 단 한 사람도 아무도 빠짐없이 함께 우리의 헌물을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성은 모든 지파가 똑같이 드린 모습입니다. 각 지파에서 드리는 봉헌물은 130세겔 되는 은반과 70세겔 되는 은바리 그리고 금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반과 은바리에는 각각 소재물을 드리기 위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채웠고 금 그릇에는 향품을 채웠습니다. 번제를 위해서는 수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한 마리로 총 3마리의 제물을 드렸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화목 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점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똑같은 양만큼 드린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제물을 드린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르지만 그들이 바친 제물의 내용과 수는 같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지파는 동일한 권리와 함께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동일한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두가 동일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물이든 우리 자신이든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던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동체성은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드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은 12지파가 드린 모든 봉헌물을 요약하여 그 수치를 모아서 알려줍니다. 성소의 봉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양은 다 함께 모아보니 매우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의 양은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감사와 헌신의 양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입술로는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드린 제물로 성막 봉사에 힘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도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고 아끼지 않고 넘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원 중 어느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두가 비교와 경쟁 없이 넘치게 예물을 드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그리고 예배를 위해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가 똑같이 그리고 넘치도록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함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봉헌이 담긴 말씀을 통해 우리들 오늘날 개인주의에 치우쳐 자신만의 구원과 신앙과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물들어 갈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가 비교와 경쟁 없이 넘치도록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할 주님의 몫을 마땅히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혈의 피값으로 동일하게 사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성문 공동체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